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로 힘들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위로해 주셨는지, 그리고 시편 55편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은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몇 년 전 일이에요. 저에게는 정말 가까운 동역자가 있었어요. 15년 넘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이었는데 교회에서도 중요한 직분을 맡고 계셨고 저와는 같은 구역에서 많은 일들을 함께 해왔던 분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나누었어요.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고 가족들의 어려운 일들도 털어놓고 의논하곤 했죠. 새벽 기도회에도 함께 나가고 때로는 금요 철야 예배 후에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분은 제게 정말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 과정에서 의견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저는 그분이 당연히 제 편에서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왔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정반대 입장에 서 계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당황스러웠는데 더 충격적인 건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털어놓았던 이야기들을 말하면서 저를 비판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했던 일들, 가족의 아픈 상처들, 신앙생활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누군가 잘못 전해 들었겠지.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니까 정말 사실이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배신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까지 뒤척이곤 했어요. 교회에 가는 것도 두려워졌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이런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기도하려고 해도 마음이 복잡해서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께서 시편 55편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다윗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던 아이도 벨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이야기였어요. 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인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무,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서 정답게 동행하였도다. 이 말씀이 바로 제 마음 그 자체더라고요.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이 저를 공격했다면 오히려 참을 수 있었을 텐데 가장 믿었던 사람,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이 저를 배신했으니 더욱 아팠던 거예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시편 55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았어요. 읽으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 다윗도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경험했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아이도 베엘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어요. 역대상 27장 33절을 보면 그는 다윗의 모사였다고 나와 있어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한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정권을 찬탈하려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반란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왔다는 거예요. 아이도벨은 다윗을 보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윗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죠.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제가 겪었던 배신감보다 훨씬 더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개인적인 배신이 아니라 목숨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세요. 시편 55편 1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다윗은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7절을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는 그가 나를 대적하는 자 많을지라도 나를 도우사 내 생명을 건지시고 평안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만 의지하려고 했구나. 변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맡기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원망스러운 마음들만 올라왔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편 55편 22절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 짐을 사람에게 맡기려고 했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하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시편 55편 마지막 구절에서 왔어요. 23절 말씀이에요.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은 배신자들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벌해주세요 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저는 앞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바뀐 거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 마음에 변화가 왔어요. 그분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저분도 힘드시구나. 저분 나름대로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으셔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니까 교회 상황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분명해졌어요. 제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진짜로 제 편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준 분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이게 된 거죠. 그리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분께서 직접 저에게 사과하러 오셨어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하시면서 자신도 그때 너무 힘들어서 판단력을 잃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제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주셨거든요. 오히려 그분이 사과하러 오셨을 때 제가 더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싶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아픔이 오히려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바뀔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의 한계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도 그래서 시편 55편 마지막에서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이었던 거죠. 여러분도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상처받고 계신가요? 그 아픔 저는 정말 잘 알아요. 밤잠을 설치고 사람들이 두려워지고 하나님까지 원망스러워지는 그 마음들 말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 배신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놓아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배신도, 상처도, 아픔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저는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체험했어요. 사람이 저를 배신했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고 계셨고, 저를 위로해 주셨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배신감이나 상처 때문에 힘드시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루에 3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람에게 기대했던 만큼 하나님께 기대하세요. 사람에게 의지했던 만큼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4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사람을 기뻐하고 의지하다가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지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모두가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평안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One step closer.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해 나가요. 감사합니다.